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우리들에게 열렸습니다. 이 날이 인생 최고의 날, 가장 행복한 날, 아름다운 날,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을 보니까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의미 있는 말씀이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요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전쟁의 참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 그 2장에서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뉴스였는지 뭐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활어 차들이 있잖아요. 이 활어 차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활어차에 실어서 내륙 지방으로 운반을 할 때 이 활어차 안에 있는 생선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적을 그 안에다 넣어 놓는다는 그런 글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그 천적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다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다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가시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뭐 영화가 그 조폭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조폭 두목이 상대편 조직원이 이렇게 자기들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자극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걸 느끼겠다, 뭐 그런 류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가시나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실 때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일부러 어떤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일부러 뭐 고통을 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일은 없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대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고 영적 수준인 것 아니겠어요? 흔들어 보면 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요소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의 상사, 우리 자녀들, 너무 안 맞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어쩌면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또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일들이 있고 시험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험들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니까 목이 좀 맥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